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날도 있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겹쳐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순간이야말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간, 태도의 철학에서도 불공평한 현실을 탓하기보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강조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현실을 수용하고 내 힘으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현실 거부다. 에픽테토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의지를, 그리고 이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기도문은 스토아 학파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행동의 지혜로 보았는데 수많은 경전이 그렇듯 이 기도문에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 기도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확히 무엇일까?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되다는 것이다. 우주의 힘을 바꾸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에 힘을 쏟는 편이 낫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맞서느라 애쓰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이 좋은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현대적인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사람들의 지혜와 멀어졌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현실은 재미로 만지작거리는 지점토가 아니다. 모두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만 조급해진다. 시작한 일이 잘 될 때는 스토아 학파가 밝혀낸 진실이 들리지 않는다. 현실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진실 말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제야 현실을 인정한다. 나의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애당초 실패할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지혜도 넘어져 봐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지혜는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이어진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에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의지,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내가 만나본 경영자들은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받아들인 이후에 일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바쁘게 일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망상에 집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힘의 관계를 판단하고 움직이기에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들은 이러한 태도가 비즈니스 협상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한다. 바꿀 수 없는 세계를 다루는 법. 지혜의 반대말은 현실 거부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번에는 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친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일 확인하는 진실이다.
시험 점수를 받은 뒤 교사가 불공정하게 점수를 매긴다고 불평하는 학생. 시험지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더 이상 보지 않으려는 학생은 모두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점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놓친다. 이 시간을 빨리 잊고 싶은 불쾌한 순간이 아니라 급하게 달려온 삶에서 잠시 멈출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현실을 거부하면 그 기회를 버리는 셈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실패를 깊이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실패가 현실의 본질에 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우주를 닫힌 세계이자 힘이 지나가는 거대한 매듭으로 보았다. 그리고 통치란 우주적 힘이 지탱하는 정책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인간이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을 바꾸려면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힘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힘과 시대의 흐름에 정면 충돌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힘이 무엇인지에 관해 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야말로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아무리 크게 좌절해도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패를 현실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생각하는 태도다. 여기서 현실이란 우주의 힘, 자연의 법칙 또는 시장의 규칙을 가리킨다. 스토아 학파의 지혜에 귀 기울이면 현실이 불공평하다며 투덜거리는 태도를 버릴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장애물을 맞닥뜨리며 수없이 낙담했지만 그럼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운명은 공정하지도 부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주의 힘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한다. 우리는 그와 함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놀 수도 있어야 한다. 우주의 힘이 추는 춤에 동참하는 것이다. 운명은 그 속에서 만들어지며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다. 공정하냐 아니냐는 인간의 해석일 뿐이다. 현실에 불평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망치며 주관적 판단 뒤에 숨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감정의 무심해지라고 가르친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억울해해봐야 얻는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감정에 휩싸이면 행동이나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도 자유의지에 따라 불필요한 감정을 더 씌우지 않을 수 있다. 삶은 삶이다. 그뿐이다. 공정하냐 아니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도 환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 억울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은 그냥 그런 거야 하고 말해야 증상이 나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단호함과 용기로 가득한 태도로 말해야 한다. 난 운도 지질이 없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꺼이 흔들리며 단단해지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간다. 나의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받아들임과 체념은 다르다. 가수 레이 찰스는 7살에 시력을 잃고 15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 전에는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목격했다. 그럼에도 레이는 말한다. 선택은 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길 한 구석에 앉아서 하얀색 지팡이와 동양 그릇을 놓고 구걸하거나 음악가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것이야말로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레이의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신세를 한탄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 실명은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천재적인 음악가이자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What I Say, Hit the Road Jack, Georgia on My Mind와 같은 명곡을 불렀다. 어쩌면 레이가 뛰어난 음악가가 된 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는 시련이 닥쳐도 대담하게 원래 그렇지 하면서 체념에서 벗어나고 생기, 유머, 삶의 기쁨을 즐겼다. 그리고 평소에도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니체가 말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넓은 마음과 통한다. 니체의 관점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슬퍼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모든 힘을 쏟는 스토아 학파와 같다.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체념과는 다르다. 받아들임은 긍정이고 현실에 공감하는 것이다. 시련이 닥쳤을 때 이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질문하지 않고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을지 묻는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스토아 학파의 지혜가 가득한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 만약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만일 내 평생 이룬 업적이 무너진다면, 그리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또는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한꺼번에 잃어도 그 어떤 내색이나 탄식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시는 너는 어른이 될 것이다. 나의 아들로 끝난다. 어른이 되려면 무엇인가를 잃는 법을 배워야 하고 무엇인가를 잃고 나서도 다시 시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리흐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스토아 학파 같은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냥 이해할 것. 인간은 드넓은 우주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존재이기에 만물의 질서를 바꾸지 못한다. 다가오는 실패를 피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딜지 선택할 수 있다. 불공평한 운명에 눈물만 흘릴 수도, 현실을 직시해 성장할 수도 있다. 레이의 말이 맞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태도의 철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긍정이고 현실에 공감하는 태도죠. 불공평한 현실을 원망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을 더욱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한 태도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주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